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이야기이고 또 8장 27절부터 시작됐던 바닷가 주변 또 목적지 없이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셨던 그 길 위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미 살펴봤던 대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길 위에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앞으로 있게 될 순환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죠. 즉,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그 길을 너희도 나를 따라서 뒤따라오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참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참 제자도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제자들은 영원한 영광, 고난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종된 낮아짐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참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 땅의 영광을 바라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 전에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을 바라는 정반대의 몰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는 제자도 이야기를 기록하는 처음과 끝에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치유 사건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맹인의 치유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치유 사건과 다르게 한 번에 고침을 받지 못해요. 가장 앞 맹인은 예수님께서 이 흙을 짓이겨서 처음에 발라주고 봤는데 아직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였고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완전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디메오는 그 한 번의 외침으로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의 오히려 꾸짖음을 당하고 두 번째 간절하게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를 베푸십니다. 왜 마가는 맹인 치유 이야기를 앞뒤에 두고서 가운데 순환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과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여러분, 먼저 당시 유대사에서 눈먼 사람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종교적 낙인은 당연히 유대사에서는 사회적 낙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겨우 구걸해야만 살 수 있었고 평생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온갖 저주와 낙인에 눌린 채 살아야 됐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거지였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어느 이야기 뒤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의 순한 예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가 걸어가시는 길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사실 영적인 매였던 제자들 이야기 뒤에 바디메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도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가장 많이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가장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제자들은 정작 고난의 길과 죽어서
다시 살아 영광에 이르는 참된 복음, 참된 제자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를 따랐지만 여전히 육적인 믿음, 육적인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신분이 상승되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체의 눈은 보았지만 영의 눈은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오늘 바디메오 이야기를 이 제자들 이야기 뒤에 또 앞 이야기의 맹인의 치유 사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맹인됨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맹인이어서 저주받았던 자의 치유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으로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진짜 제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반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예수님의 뒤를 기꺼이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고 위기가 없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도를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말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한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를 위하고 나를 원하는 그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순교의 신앙,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신앙만이 참된 믿음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도전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4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라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러분 들린 곳을 기록할 때 이렇게 바로 그 성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그 성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길에 계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목적지를 향해 더 빠르게 이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섭리에 따라 완성하시기 위해 목적지에 빠르게 이동하려고 한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46절 하반절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여러분 오늘 성경 이 기록은 굉장히 특별한데 예수님께 치유받은 맹인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에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에서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유일한 이름입니다. 다른 기록들에는요, 그 치유받은 사람의 부모의 이름, 야이로라든지 아니면 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출신의 이름이 기록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유독 바디메오의 이름은 직접 기록해요. 생각해 보건대 46절에서 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났습니까? 46절에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의 이 단락 속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계속해서 길이 강조되고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저주받은 자로서 저주받은 채로 길가를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길에 앉아서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은 바디메오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먼저 살펴보면 52절에 이렇게 길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로 그는 했고 예수가 길을 나서게 됩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살았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인생을 부정해야만 했고 저주해야만 했던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름이 오늘 기록된 것은, 유일하게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이 아마도 바디메오라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바디메오를 아마도 다 알았을 것이기에 이름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바울이 되었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1차 독자들이 엄청난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1차 독자들에게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은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너는 안 돼. 너는 거지로 그냥 살아가는 게 마땅해. 그 은혜라도 너는 당연한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생각은 그게 아니라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 사람에게도 그 길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디메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로 세상의 평가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 자책과 절망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고,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주변에 많은 군중들, 또 제자들, 그리고 바디메오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자기들의 결심과 다짐은 뒤로 한 채 다 도망가 버려요. 당연히 사람들은 제자들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특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말씀 항상 듣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함께 계시는데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교회를 드나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열심히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그 행적을 따라 순교하는 순종의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어느 때처럼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며 막 이동하는 일으키는 먼지를 들이삼키며 귀를 세워 누군가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미 소문으로 들었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드디어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랬던 바디메오가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원어에 따르면 비명을 지르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꾸짖음은 소리가 커서 꾸짖는 것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죠. 감히 맹인인 네가 저주받고 너 같은 천하디 천한 자가 감히 그 이름을 입에 담느냐. 너는 저 뒤에 숨어도 모자랄 판에 소리를 지르며 지금 다가오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을 통해 바디메오의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디메오는 47절, 48절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6절을 보면요. 아니 47절을 보면요. 처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인식한 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듣고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나사렛 예수가 바디메오에게 믿음으로 누구라고 고백되어집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당신이 바로 장애를 가지고 저주를 받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믿음으로써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전부 엘리야라고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며 바로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 예수라 부르는 그의 믿음은 시편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예언의 말씀들과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기 위해 오시는 목자이신 다윗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곧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저 자기 병이 나아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되어졌던 약속되어지신 잃어버린 양들, 그래서 표류하고 방황하던 양들을 다시 불러 그들을 치유하시기로 예정된, 약속된 목자인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디메오의 이 외침에 예수님이 멈추신 것입니다. 46절에 여리고에 도착하고 바로 떠나려고 했던 분주한 발걸음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바랬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멈추시기까지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50절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능력이나 출신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거. 바디메오의 겉옷은 어땠습니까? 그의 유일한 재산 한 벌이었던 옷입니다. 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유일한 재산이었을 거예요. 동시에 그 옷은요, 바디메오가 얼마나 비참하고 씻지 못하고 더럽게 살아야 됐고 거지로 살아야 됐는지를 보여주는, 오히려 낙인이 되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체성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이 기록하길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더 이상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50절의 말씀을 상상해 보세요. 마가가 얼마나 생생하게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디메오의 얼굴은 아마도 환희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지고 소경이고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유일한 옷인 겉옷을 벗어던졌지만 그는 이제 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런 행동과 제자들은 너무나도 대두됩니다. 바디메오도 제자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죠.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직업을,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시작은 같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까지 제자들과는 너무나 대조돼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 길을 나섰다라고 말씀. 그러나 제자들은 순한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옷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 그럼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오늘 우리에게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길가에 앉아 인생의 향방을 모른 채 자기를 저주해야만 했고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아니면 자기의 부모의 잘못, 조상의 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저주하고 한탄해야만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주님은 부르셨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셨고 나를 뒤따라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같은 복음으로 같은 제자의 길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해야 했고 내 끊임없는 신세를 한탄해야 되고 남들과 비교하며 나를 한심하게 여겼던 그런 인생을 주님은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는 다시 주저앉곤 또 한탄하고 또 절망하고 또 비교하곤 합니다. 이미 벗어 던졌던 과거의 옷을, 이 세상의 옷을, 평가의 옷을, 이 상대적인 옷을 다시 주워 입고서 내 정체성을 다시 예전으로 뒤돌려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내 능력과 외모의 소유와 이 과거의 옷으로 끊임없이 끌어안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전의 옷을 붙잡고 끌어안고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왜 이 땅의 길에 다시 주저앉아 다시 절망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로 옷 입혀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앞서가신 예수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히려 내 약함 때문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을 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꾸짖을 때 더 소리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나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더욱더 큰 소리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걸음을 멈추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젖먹이는 어미는 자녀를 잠시 잊을지 몰라도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정체성과 탐욕의 옷은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